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면 대개는 재산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이유가 있죠. 1차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재산을 모읍니다. 우리가 항상 일을 하거나 또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아니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큰 질병에 걸려서 많은 치료비를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에 대비하면서 재산을 모읍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일들에 사용하고도 남을 만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도 평생을 다 쓸 수 없는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시느냐고 질문을 하면 각기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이유는 자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느 권사님께서 당신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나중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들이 그 집에 살면서 계속 그 집에서 나오는 세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나의 재산이지만 이 재산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자식들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터전으로 사용되고자 하는 마음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서 장학금으로 기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의이웃에게 기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공부를 하거나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전해주는 이 재물을 가지고 그가 필요한 데 사용하여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식들에게나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유가 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돈이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순간에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입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입관할 때 제가 참관을 같이 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마지막에 관뚜껑을 닫기 전에 부모님 가시는 길에 노잣돈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관 속에 넣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르신이 쓰시던 성경책 같은 거 한 권 정도는 넣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그것 정도야 허락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관 속에다가 돈을 넣어서 천국길에 노잣돈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후손들이 잘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그 보혈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아무리 관 속에다가 수없이 많은 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나의 후손들에게나 혹은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는 것 같아도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내 손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겪다 보니까 그렇다면 기왕이면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혹은 좋은 지식,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능력들을 잘 길러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또 좋은 능력을 심어주기 위하여 애를 쓰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근본에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자식을 사랑해서 내 자식이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내 뒤에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좀 더 쉽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픈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무엇을 남겨주고 싶어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전에 어린이 주일날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이 자식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버지로서 그 자식을 제자들을 두고 떠나셨던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이 주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비록 그 제자들이 자녀는 아니지만 자녀 이상으로 사랑하셨고 자녀 이상으로 돌보셨고 그 자녀들 같은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기를 기꺼이 하셨던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자식들을 의탁하며 기도를 드리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하심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자식들을 향한 사랑 못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들 중에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을 전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기술을 가르치거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애를 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부탁하셨고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먼저 당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좀 특별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나타났던 귀한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곳은 광야에서 성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그 성막에 빽빽한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백성들은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다가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재임하면서 성전을 세웠을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이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어가지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치 뒤돌아보면서 아쉬움 가운데 먼 길을 떠나가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짓밟힙니다. 때로 불에 탑니다. 그리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이 예루살렘에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세워가지고 영광을 회복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문제는 제사장들의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 성전의 영광이 또다시 사라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미 성전이 아주 엉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들어가실 때 채찍을 가지고 그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먼저 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그 성전 안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다시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결국 우리에게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셨던 유산,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남겨주지 아니하셨을까요? 또 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많은 것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실지 않은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많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물질이 넉넉하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지라도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취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습니다. 많은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때로는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제약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중독에 빠져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경험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고, 또 성령은 한 번 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샘물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솟아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8절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걸어가십니다. 비록 제자들의 눈에나 우리의 눈에 보이시진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비록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하여 떠나갔지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먹이시면서 새롭게 한번 다시 시작해 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듭 부탁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부탁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 혼자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그런 주님의 의도와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결단은 하였지만 뭐가 우리의 삶에서 크게 달라졌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특히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도무지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것만 아니라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만 아니라면 신앙생활 참 재밌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고민에 빠질 때에 우리가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3년 동안 동행하며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하였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도 또다시 갈릴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다시 갈릴리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내가 말해준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주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왜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루아침에도 과거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단절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년 동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며 살았지만 그에게 강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는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능이 바로 사랑하는 능력이고 이 권능이 바로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이 권능이 바로 전하는 능력이고 이 권능이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게 하는 능력이에요. 때로는 이 권능이 거칠었던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 권능 때문에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관용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능력들을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처럼 부으시면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8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수동형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약속을 하신 것이냐면 증인이 되는 삶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힘 주시고 권능을 주실 때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가득 찬 성령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는 길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말씀에 일단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하지? 뭐 하고 기다리지? 아마 그러다가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구해보자. 기도 한번 하면서 나가보자. 그리고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14절에 보시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이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잠시 멈추고 만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고 중단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었겠지요. 계속 해야 되나? 얼마나 해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 끝에 그런 답도 찾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과 함께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말씀을 전하셨다면 우리도 좀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열흘째 될 때 그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로부터요, 생전 해본 적도 없는 방언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가 생겼어요. 그전엔 두려워 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생겼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성경을 척척 해석해내면서 술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큰가? 누가 잘났나? 누가 가장 뛰어난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관심은 내 가진 거 털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사람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런 일들이 그들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 겁니다. 담대함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사랑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지혜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오직 기도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갈수록 기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을 과연 얼마나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탄식 어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타버너클 처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좀 특별한데요. 그 지역의 특성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특히 이 교회가 강점으로 자랑하는 것은 화요일이 되면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시간에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 교회가 좀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 교회의 특징은 대개 이제 흑인과 백인이 따로 모이는데 이 교회는 이제 인종의 구분이 별로 없고요. 특히 백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흑인 성도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아주 좀 특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가서 그 기도회에 참여할 시간이 있었는데 참여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인종이 섞여 있는 것도 은혜이고 또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참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또 아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짐 삼발라 목사님께서 최근에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잃어버렸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지난날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구원하셨는데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만큼 영적인 용기와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우상 숭배를 일삼고 여러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모방했지만 진짜 비극은 아무도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전의 예배는 계속되었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도 정확히 모세의 율법대로 진행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셨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도 능력도 기도의 결과들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영국의 감리교 지도자였던 사무엘 체드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소망도 없다. 저는 때때로 절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이니 초막절이니 또 유월절이니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절기들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바뀌어서 고난주간, 부활절, 또 성령강림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로 지킵니다. 이런 절기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정말 쉽게 잊혀져 버리고 살아갔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아니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성탄절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그래도 그냥 고난주간이나 돼야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부활주일이 돼야지 우리가 그 부활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유산으로 선물로 최고의 가치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과 전혀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싸우고 다투고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든지 아니 나타나든지 관계없이 그냥 오늘 하루 살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고자 하면 어린아이처럼 성령에게 순종해야 한다.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숨을 참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성령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미루고 참다가 하나님을 놓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분의 부드러운 지도를 받으며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배우고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이제 왜곡이 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왜곡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문 그대로 풀이해도 다시 흥한다, 다시 살아난다 할 때 부흥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오늘날은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바람에 부흥 그러면 성장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혼란이 생길까 봐 제가 심령부흥회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심령부흥회라고 표현하는 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귀한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열망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받고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일들로 가정 일들로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에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조차도 문제 삼지 않고 살 만큼 우리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대로 우리가 다시 주의 성소에 머물며 주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부드러워질 수 있는 능력, 참고 견디는 능력, 그리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닫혔던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우리의 기도가 뚫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